오늘의 설교 제목은 꿈쟁이 요셉입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마귀가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도저도 아닌 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을 몇 명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을 들라면 단연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먼저 요셉은 어려서부터 계시적인 꿈들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꿈쟁이 요셉이라고 기억할 만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많이 꾸었고 또 그 꿈들을 해석해냈습니다. 다니엘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들을 잘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가지 통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성경에서는 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로 심심치 않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꿈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음성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사무엘이나 예레미야처럼 신앙적인 거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꿈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이 됩니까? 꿈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특별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않습니다. 꿈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를 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접시를 만들기 원하면 접시가 나옵니다. 또 그가 같은 진흙으로 컵을 만들기 원하면 컵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꿈을 꿉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의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방언을 할 때 통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꿈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꾸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비중의 중요성을 가진 꿈을 꾸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해석한 파라오의 꿈은 이집트와 그 인근 나라들의 흥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꿈이었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꿈들은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의미 없는 꿈을 꾸거나 마귀가 주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그 꿈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날 또 다른 꿈쟁이는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제가 왜 요셉을 꿈쟁이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는 성경 부문이 바로 마태복음 1장과 2장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가 보호했던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짧은 부분에서 요셉은 꿈으로 몇 번이나 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요셉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몇 번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몇 번일까요? 아는 분 있습니까? 저는 2번 정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꿈을 통해서 들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요셉이 4번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조연으로 등장한 요셉이 4번씩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가 꿈꾼 장면들을 확인해 볼까요? 요셉이 첫 꿈을 꾼 내용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20절과 21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꿈으로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마리아는 인간에 의해서 임신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임신을 시키셨다. 너는 마리아를 데려와서 그녀가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줘라. 사람이 제정신으로 믿을 수 없는 이 꿈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처럼 마리아를 데려왔고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의 2번째 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며. 그의 꿈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그의 삶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었을까요? 이번 꿈에서도 엄청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기와 그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실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라. 그가 이전에 어디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곳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여행 중인 요셉, 마리아의 첫 출산 바로 뒤에 그 아기가 자기 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그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꿈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먼저 그는 언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집트로 갔을까요?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요셉은 꿈을 꾸었고 한밤중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꿈에 대한 2번째 반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언제까지 이집트에 머물렀습니까? 헤롯이 죽을 때까지. 꿈쟁이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했고 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의 3번째 꿈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헤롯이 죽음에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요셉이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낯선 이방 땅에서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이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나사렛이라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있던 유대 땅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 왕의 아들이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유대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아라. 유대 땅은 요셉의 고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거의 외국과 같이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이집트보다는 훨씬 낫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땅은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총 4번 요셉의 꿈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꿈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4번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100%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시기에만 특별하게 요셉에게 그런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면 요셉이 그 꿈에 100%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 것처럼 요셉에게 요구된 순종은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요셉이 그 전에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요셉에게 맡기신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도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명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잘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해서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경험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는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과 배경이 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그가 가진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어떤 친구와 계속 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은 때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도적인 거리 두기를 필요로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거리 두기를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아마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 그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흥미롭고 보기 좋은 구경거리보다 하나님 얼굴 보기를 더 갈망했을 것입니다. 경건은요, 연습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바라십니다. 장성한 자녀들이라도 자기 품에 돌아오기를 부모가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꿈쟁이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꿈쟁이는 어제 그랬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또 내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입니다.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즐기다 보면 어느 날 이룰 수 있는 목표가 꿈쟁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쟁이가 되게 하시면 우리가 꿈쟁이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즐기다 보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꿈쟁이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꿈쟁이가 되기 위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도 꿈쟁이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즐기십시오.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친밀감이 무르익어서 꿈쟁이라는 열매도 맺힐 것입니다. 꿈쟁이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의 첫 번째 꿈을 보면 그는 자기 마음,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했다고 생각했던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성령님으로 인한 임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요셉의 순종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꿈을 보면 그는 즉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그 밤에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즉시 순종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요셉은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과 친척들에게 설명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집트와 나사렛의 삶은 그의 삶의 이전과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와 같이 즉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모신 바울은 그 즉시 주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의 삶은 변함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즉시 순종하는 삶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삶은 내 안에서 나의 영광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은 살아나는 삶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삶입니다. 요셉은 네 번의 꿈을 꾼 이후에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그도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도 자기 삶의 계획이 있고 자기 이익과 불이익을 분간할 줄 압니다. 그도 자기의 자존심이 있고 그도 자기를 어떻게 위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 못지않게 잘 압니다. 그가 즉시 순종했던 이유는 그가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얘기하지 않지만 그도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즉시 순종하는 삶은 단 4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가벼운 아령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 무거운 엿기를 든다는 것은 무지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작은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큰 순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요셉의 즉시 순종은 엄청난 결단을 필요로 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마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와서 돌봐주는 것, 여행 중에 갑자기 이집트로 가서 사는 것, 어느 정도 이집트에 정착했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이스라엘 돌아올 때 고향이 아닌 나사렛에 가서 사는 것. 가정의 리더인 요셉에게는 어느 것 하나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요셉의 삶은 그의 삶 동안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즉시 순종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큰 일에 즉시 순종할 힘이 생길 때까지 그도 작은 실패와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했던 그는 그 사랑과 친밀감이 커지면서 더 큰 일에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즉시 순종하는 근육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즉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고뇌가 깊으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멀리 나아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땀이 큰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 깊은 고뇌 속에서도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을 이끌고 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바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이 사셨던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즉시 순종하셨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은 분명한 성자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바로 예수님의 종인 우리들이 가져야 마땅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품이
현재의 생명의 약속과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성품은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 마땅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로 무장된 사람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제된 이야기입니다. 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중단하는 회개는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미래의 생명의 약속에 유익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현재의 생명의 약속을 가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현재의 삶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에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저 자신을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구절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었을 때 이렇게 노래했던 다윗이 늙어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시편 37편 25절인데요.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땅을 구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음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또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시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는도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학대하여 얻은 재물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바위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되며 그는 빵 공급을 받고 물을 확보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굴러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런 보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쉽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들을 회개하고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것으로 취한 사람에게 이런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11조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것들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람이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만 하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기를 시작하세요. 매일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할 수 있습니까? 매일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의 근육을 키우고 섬기는 근육도 키워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키워야 하는 또 한 가지 근육은 바로 즉시 순종하는 근육입니다. 성경의 모든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이미 알듯이 나중에 순종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또 없습니다. 가장 쉬운 순종은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훈련을 잘한 사람들 중에 꿈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꿈쟁이 요셉의 두 가지 비밀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렇게 훈련된 마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의 효과를 그가 결혼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호하는 호위무사였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귀의 계획을 무산시킨 하나님의 한수였습니다. 그는 그의 삶은 철저하게 조연으로 아주 짧게 성경에서 소개됩니다. 그러나 그가 누릴 영원한 영광은 하늘에서 분명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들이 영원히 빛날 거죠. 그러나 그는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주 예수님을 살려내는데 그의 인생을 사용했습니다. 누가 그와 같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요셉,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야곱을 살린 그 요셉도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 조상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을 직접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누리는 영광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죄인이 직접 보호하고 인도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린 사람은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예수님의 호위무사라는 중책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친밀했고 또 그가 하나님께 즉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완벽하게 갖추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It's the prayer of Jesus.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기를 연습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해지면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닮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꿈쟁이 요셉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나 영원한 생명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계속 함께 다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꿈쟁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